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모여서 같이도 들을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게 했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이 한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귀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유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목사오니 우리 영이 산을 지워지고 또 든든해지는 역사가 이 한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충격과 놀라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고투리를 잡고 그리고 또한 흠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너무나 집요해서 예수님의 사역 내내 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특별히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이들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건 참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죄를 사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단 말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반열에 올라 있고 죄인들은 자신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식 문제도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고 안식일 문제로도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간에 반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가 아닙니까? 마가가 오늘 본문을 왜 기록해 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중간 사이에 서기관들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요. 마가는 종종 한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삽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것이냐면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샐러드도 넣고 그 다음에 채소도 넣고 해서 맛있는 그 샐러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네 명의 믿음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그리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중풍병자를 매단 그 네 명의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믿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불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불신이요, 또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또 믿는 것도 불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2주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의 전개가 아주 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서 그 병을 고쳤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이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본문이 동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된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말씀 기록에 앞서서 마태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사건을 소개하는 그 장소가 바로 본 동네라는 것인데, 이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 이사하신 곧 가버나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에는 본 동네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마치셨고 이제 주님의 집이 있는 어디로 오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2장 1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났냐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곧 본 동네를 떠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떠나신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을 보아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실망을 하셨느냐? 이 가버나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님에 대한 깊은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통 관심은 질병을 고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고침보다도 전도가 우선이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우선이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바라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주님은 잠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인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 목적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도 천국 복음입니다. 사실 치유하시는 것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 치유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천국 복음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다만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육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잠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일파만파로 마치 조용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동시모를 그리면서 곧바로 퍼져나간 것처럼 주님이 지금 가버나움 예수님의 댁에 계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전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 것이 뻔했죠. 그래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 자리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 지역과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 선생들도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비단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전에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집이겠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문을 항상 열어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집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집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늦게 온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 앞까지 빈틈없이 꽉 들어찼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가버나움을 떠났던 이유들을 아마 무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 2절 하반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길도자인데 헬라어 말로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지금 병들어 있으면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로고스 말씀이 그만큼 더 소중하고 더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고 병고침보다 전도가 앞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뜻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당장 채워져야만 주님을 더 깊이 섬기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은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불합리하고, 그리고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원띵이라는 자기계발서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저명한 사업 코치라고 할 수 있는 켈러 윌리엄스가 제2파파산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집필한 책인데, 원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읽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것은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띵, 집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책의 저자들은 애플의 아이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코카콜라의 그 레시피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이 있지만, 이 성공한 그런 사업가들이나 기업가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골고루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기업에는 그들만의 한 가지 집중하는 것, 즉 원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가치,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 그리고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켄 가이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 이제 마르다를 얘기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의무가 잡아당기고, 한쪽 즉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배가 잡아당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켄 가이어는 마르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식사 준비가 아니라 산만해진 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기 위한 그런 행동에 대하여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뉘어진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법칙, 세상 사람들도 원띵이라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산만해진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원리, 이것은 곧 영적인 그 원리에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에 비해서 마리아는 원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상의 무수한 그런 의무조항을 뒤로하고
마리아는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했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원띵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말씀을 드린 대로 원띵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태스킹보다 원띵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보다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영혼의 일, 그리고 주님 나라의 일도 바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원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것,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서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에 순종하여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 디딤 틈도 없이 몰려든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실 때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은 도저히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환자를 들것에 메고 과감하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구멍을 냈고요. 주먹 하나 또는 머리 하나 내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를 들것에 실려서 내려 보내야 될 만한 그런 구멍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로는 한 1m 정도, 가로는 한 2m 정도 되어야만 능히 이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낮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다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그 문화적 사료에 보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 가옥들은 지붕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처럼 시멘트로 슬라브를 치는 것도 아니고 스레트 지붕도 아니고 양철 지붕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옥은 우선 집을 두텁게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들보를 얹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보를 몇 개 놓은 다음에 석가래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흙과 집과 그리고 석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붕을 이제 드러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은 비가 적게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지붕을 만들면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한밤의 추위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가옥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흙으로 된 그 지붕은 호미만 있어도 간단히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뜯어내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택을 허락도 없이 침범했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는 도중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흙과 먼지가 방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러한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결코 참으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셨나요? 도를 말씀하셨다. 이 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로고스를 선포하셨으니까
설교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행하고 계셨을 때에 지붕을 뜯어내고 소란케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설교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사람들의 행동은 예배를 방해했고 설교를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기초적인 예의와 질서를 무시하였고 무리하게 병자를 매달아 주님 계신 곳에 병자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인간의 어떤 이성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려놓았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네 명에 대하여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행동은 이처럼 무모하기까지 해야만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절과 법을 따지고 질서를 따지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전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소란 피운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고성방가라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멸하고 냉소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지하철 노선 큰 소리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은 얼마든지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도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물티슈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텐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저것 다 가리고 이것저것 다 또한 고려하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정신없는 소리니 하는 그런 소리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참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보기에는 미친 사람으로 혹은 약간 머리가 돈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집념과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요일마다 쉬고 싶은 그 시간에, 늦잠 자고 싶은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활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가장 첫날인 주일날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예절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들이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고 싶고 또 다음 날을 위해 재충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미친 짓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안이함도 내려놓고 육신의 편안함도 내려놓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활 법칙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저는
심지어는 아주 유능한 직업도 내려놓은 그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는 치과를 폐업을 하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부부가 치과 의사로서 복음을 전했던 평신도 부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갖추었고, 치과 의사를 부부가 공동 경영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단골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또한 유명세를 탔을 것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자신의 재능조차도 다 내려놓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주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 나라를 섬겼던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방법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활 방식을 초월한,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던 삶을 집중했기에 가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자에 든롤 걸린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 집중하여 그를 데리고 온 저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집을 나가셔서 다른 마을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소대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왔지만 차마 입으로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고스를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그 상황을 꿰뚫어 보셨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병자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예수님께로만 가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반드시 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4명의 친구들은 그를 잠으로 매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과감함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책망받아야 될 그런 행동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며 참으로 저들에게 또한 참으로 그 믿음대로 중풍병이 낫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이 귀한 믿음의 표현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 만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김용민 집사님, 참으로 4명의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김용민 집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김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해주셔서
강건한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